다윗이 다윗 아시죠? 다윗 알죠? 시원 씨. 다윗.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약속을 받습니다. 너는 이제 사울에 이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받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형태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질투와 시기로 다윗이 꽤 오랫동안 어떻게 되죠? 죽임의 위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러면 질투가 나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쫓기다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굴 속에 들어갑니다. 도망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모든 거 잘 될 거야.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그런데 다윗은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결국은 죽임의 위험을 벗어나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 굴로 쫓겨 들어갑니다. 굴로 가. 여러분 굴이 생활이 어때요? 척박할 거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적인 굴이 많긴 하지만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물이 제대로 있겠어요? 환경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어떤 사람들 그런지 아세요?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소외된 자들이 그 굴에 몰려듭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좀 힘도 세고 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보내 하나님의 왕조를 내가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또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들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윗이 그 왕조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저한테 테스트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 처음에는 개척할 때 여러분 가진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친한 사람들이 저를 좀 도와줄 줄 알았어요. 뭘로? 물질로. 여러분 당연히 그렇잖아요. 사람이 제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건물을 그냥 얻나요? 아무리 개척해도 조그만 산 거 얻으려도 보증금도 필요하고 안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도와줄 거야 라는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별로 친하지도 않고 별로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개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날 적금을 탔대요. 그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음성이 되어 저한테 그 적금을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잘 아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거기서 첫 번째 깨우친 게 뭐냐면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 도와줄 거야. 그럼 그렇지 않아요. 사회생활하면서 저 사람 내 편이야. 그렇죠. 친하게 지냈으니까 당연히. 그런데요. 내가 위기에 빠지고 내가 정말로 다윗처럼 불 속에 들어갈 때에 그분들이 오히려 등을 돌리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나쁘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5년 동안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살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 맞아.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자. 그런 건 들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친다나요. 가이사라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헤롯 대왕,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의 셋째 아들이 빌립이에요. 나중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들한테 그 나라를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면 로마의 황제 이름과 그 다음에 헤롯 아들의 왕의 이름을 합친 도시 이름이면 상상이 가시죠. 어떤 도시였을까요? 웅장하고요. 굉장히 발달되고요. 지금으로 무슨 서울 정도의 그런 도시 아니겠어요? 로마 황제 이름을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품격을 가진 도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지시죠.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자,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좋은 분, 좋은 존재, 선지자라고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욕해도 예수님 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욕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행동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기대감을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설교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저 말과 행동을 정말 전돌로 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그때 14절에서 예수님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 엘리야,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지금 세상 선지자 말하는 선지자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 던지죠. 근데 질문은 누구에게 질문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요, 우리 여러분. 우리한테 질문 던지시는 장면이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니?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상관에 예수님 어떤 존재세요?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시온이한테 예수님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이요. 하세요. 이건 정체성에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부르시는. 너희도 교회 왜 다니니? 예수님 왜 묻고 있습니까? 자, 그때 16절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탁 튀어나오죠. 누구예요? 베드로.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석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고 기름 부은 자, 다윗처럼 기름 부은 자, 구원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믿음에 나오시나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게 그냥 두 단어로 합쳐져 있지만 이 단어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히 말해요. 그때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 예수님이 옛날 베드로 반석 전의 이름이잖아요.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맞아요. 근데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의 생명이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요? 여러분 생명은요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은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너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뭐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은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예요. 성경 100번 읽어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자, 그때 18절에서 이제 그 진실한 복이 뭔지를 베드로한테 주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여러분 예수님 주신 그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베드로한테. 너희 이름한테 너희 집에 너희 가정이 너희 사업터 위에 네가 사는 그곳을 어떻게 해요? 내 교회. 그러면 교회는 누구 걸까요? 1번 김일주 목사, 2번 여러분들, 3번 하나님, 4번 모르겠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서 있어요. 내 교회를. 제가 처음부터 개척할 때 저 사람 나 도와주겠다? 제가 틀리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뭐요? 저 사람이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함께 할 거야. 꽝이죠, 꽝. 여러분들 정말로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영원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럼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 거기 안에 필요할 거야. 물론 우리가 여기 안에 같이 하는 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생명은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음부는 뭐냐면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이 어딨냐 그러면요. 여러분 땅 밑에 있다고, 땅 밑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부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자,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을 이기라고요. 우리 지옥 가지 말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라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제 한 부분을 해요. 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교 구제가 잘못된 게 아닌데 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성교 구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려는 거예요. 근데 성교가 우선되고 구제가 우선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기는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요 열심히 뭐예요? 좋은 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당신네 교회는 그런지 안 해요?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자,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거야. 열쇠가 시원아 뭐 하는 거야? 문 따는 거예요. 그치. 문을 따는 거야. 아무리 큰 문도 있지. 아무리 두꺼운 문도 열쇠가 있으면 열 수 있죠. 여러분, 이 교회에는 크든 작든 하나님이 키를 주셨어요. 어떤 키냐면 하늘과 땅이 오늘 19절에 보면 연결되는 키인데 이걸 통해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생명을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이 교회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거기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내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입니다라는 여러분 고백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이 그냥 종교생활 하신 거예요. 예, 종교생활 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냥 친목 모임이에요. 친목 모임. 이러다 좋은 일 하다가 그냥 내 생각 추상적인 좋은 데 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 얘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자고요. 이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마. 이건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러나 비밀을 아는 자는 여러분 가만둬도 말할까 안 할까요? 하죠. 여러분 좋은데 식당 가도 사람들 얘기해요. 맛있다고. 네, 맛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PPT를 준비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저 하나 놓쳤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도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다? 웅장하고 굉장히 멋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초라한 존재, 나사렛에서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웅장한 도시 앞에서 야, 내가 누구냐고 질문하죠. 여러분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여러분 유도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아둘람굴이 아니라 웅장한 곳에 모여서 비교하시면서 야, 너 저 웅장한 곳 갈래? 아니면 저 생명 있는 곳 갈래?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시원아 어려웠어 설교가? 자,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다니세요? 물어보세요. 옆에 보면 교회 다니시나요? 큰 교회 다니면 무슨 교회 다니면 그러는데 작은 교회 다니면 이러죠. 교회 왜 다니세요? 왜 다니시나요? 왜 다니세요? 정말 정체성을 묻는 거잖아요. 왜 다니세요? 사람들은 말해요. 뭐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폭을 넓혀서 사업하려고요. 또는 자기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려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는 이 답이 다 틀리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어떤 분은 누가 아파서 힘들어서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꿈도 안 꿨던 게 2개예요. 목사 되는 것과 개척하는 거였어요. 저는 인생의 계획이 요만큼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밀어버리시잖아요. 그 저도 여기 하나 속했다니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맞아요. 이렇게 다녀요. 처음엔. 그럼 제가 질문 던질게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말씀 배웠지만 누가 세우셨나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세우셨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목사는 타락하게 되는 거고 성도는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왜 교회를 하나님 왜 세우셨어요? 답 있죠, 그죠?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번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이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 맞아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요. 시원하지 쉽지?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워졌으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47절 보면 교회에 하는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훈련, 예배, 성례, 세례성찬,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 구제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인데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저희 교회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럼 우암종합교회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저희도 5년차 작은 교회예요. 남들이 보면 야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저한테 어떤 목사님들하고요. 1년 안에 교회 100명 되지 않으면 그거 목사 문제라고. 제가 안 한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저 제자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집중했던 게 제자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이었어요. 네. 제 생각, 여러분 생각을 동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스스로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두 번째, 예배.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저 주일 예배 빤 적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셨고, 어쨌든 코로나지만 대면 예배 드렸잖아요. 저희가 법 안에서 한 거죠? 저희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성례전. 우리가 세례성찬 드렸죠? 그럼 함께 하고 있죠? 맞죠? 자, 네 번째, 전도. 저희가 지난달에 사랑마을 전도대를 조직하고 같이 다섯교회 연합회에서 진행도 하고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랑마을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우리가 현이 알죠? 같이 우리 지체들 같이 수련했던 기억나? 네. 또 하고 싶지? 사당은 하고 싶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안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찍어죠? 우리 왼쪽에 같이 기도했던 사진들, 우리 수련했던 사진들, 우리 전도대 그때 예배 드렸던 5개 교회 연합 사진이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 선교. 우리가 100% 선교하고 있죠. 그죠? 선교비 들어오면서 일반 재정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선교비로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럼 선교, 돈 많이 벌죠. 선교비 많이 드십시오. 별로세요? 아니, 선교비 많이 드리라고 돈 많이 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구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 교회가 해야 하는 주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스스로가 노면하신 방법이 없지만 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세요?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교회에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는 그날까지 축복하라. 자, 5년 동안 저희도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도 어떤 또 비전을 주실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꿨죠. 사람들이 그래요. 청년사회 가면 목사님 뭐라고 하냐 애들한테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요. 비전을 가지십시오 시원아. 그럼 사람들이 하면 그래요. 애들이 들떠가지고.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던지고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꿈꾸고 싶은 거 꿈꾸세요? 시원아 오늘 꿈속에 누굴 만나자 그러면 꿈꿔죠? 아니요? 왜 안 되지? 몰라요. 안 꿔. 여러분 요셉이 꿈꾼 건 자기가 꿈을 꿨나요? 꾸고 싶어서? 누가 꾸게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꿈꾸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를 했지만 요셉을 청년까지 올리신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터나 마찬가지예요. 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저와 마찬가지고 지금 보잘것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아들랑굴에 모였던 그 사람들 여러분 굴에 그 많은 사람들 모일 때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야, 저 뭐 힘도 없는 다이 곁에 저 모인 사람들이 뭔 일을 하겠어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습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든 겁니다. 아들 왕국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약한 그들이, 연약한 그들이. 그럼 저 꿈이 있어요. 저 꿈이 이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저는요, 이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절대 믿지 않고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일을 같이 동참하는 게 감사할 뿐이죠. 2021년도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꿈을 주실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2020년도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읽어봤거든요.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셨지 하고 좀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올해 주셨던 2020년 기도 제목이 제가 붙여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2021년도 성부영신 예배 드리면 기도 제목도 갖고 오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일하심을 내년에 바라보시고 우리가 가나안의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질문 던졌던 제자들한테 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날 이렇게 부르는데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질문을 스스로 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전 베드로가 참 부러워요. 베드로. 물론 뒤에 가서 욕을 좀 먹지만 이 구절에 우선 담담히 쓰여있어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원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수시로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말도 바뀌고 우리 감정대로 바뀌고 우리 기분대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의미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5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녀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이제 주님 안에 우리가 꿈을 키웁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하시며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